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이어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는 이 말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전제된 표현이죠.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야만 무언가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 49장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구구는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4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또 무엇 때문에 지난날의 어려움을 견뎌냈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그저 무익하게 힘을 쏟은 것 같은 허무함과 절망이 몰려오기가 쉽겠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리의 인생과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처해 있는 절망과 상황 가운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허무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이사야 49장 4절 하반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이요, 최종적인 결론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열심과 헌신에 대한 보응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나의 열심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판단,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무언가에 대한 판단과 보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서 49장의 맥락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겪는 현재의 환난과 어려움을 전혀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요, 신앙을 박해하는. 또 하나는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아주 큰 시험거리는 뭐였냐면, 그들이 보기에 사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들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모욕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과 상속을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담대히 살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현재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 보시면 온갖 어려움들을 담대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오늘 4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얼마나 힘든가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진하여 겪었고 인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의 삶 속에 보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진리가 분명히 있음을 바울은 붙잡았던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힘든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장받았는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별거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지금은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게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 고난이 그저 꿈을 꾼 것처럼 잠시 지나간 것으로 여겨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스토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삶의 역설인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위대한 역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죠. 니체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존재죠. 타인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천국이 있을 거야. 거기서는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을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비참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감은 미미하죠.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작고 초라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우리 각자가 온 우주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존재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죠.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죽음을 뚫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어놓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감사와 감격의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근심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노래요, 나의 기쁨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더 많은 복, 더 많은 소유를 받기 위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이 되는, 나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마다 머털도사 만화 종종 보곤 했어요. 그 머털도사 만화를 보시면 누더기도사 밑에서 막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온갖 고생을 하는데, 머털도사가 배운 것이라고는 머리털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따지고 그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머리털을 세운 다음에 뭔가를 상상하면 그것을 변신하고요, 머리털을 세운 다음에 머리를 뽑아가지고 온갖 도술을 부릴 수 있고,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능력을 받은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이 비참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위대한 역설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미 초대하신 것이죠. 자,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요, 위대한 역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들 안에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표현과 또 17절에서 말하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레위기를 상기시키는 표현들이죠. 레위기에서의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과 똑같은 것을 염려하고 똑같은 것을 걱정하고 똑같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역설을 온몸으로 전 삶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이미 교회가 되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이미 교회가 되었기에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지 않는 시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때로는 두려움과 허무함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 그 구원의 완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영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환난과 곤고와 매맞음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결핍을 이겨냈던, 인내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역사를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